오늘 응급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인사를 함께 나눌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응급주일인데요. 이 응급주일이라는 것은 평생을 우리 감리교회 목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를 전 교회가 함께 이제 관심을 갖고 돌아보기 위해서 시작된 그러한 주일입니다. 네, 이게 손을 잡고 하니까 또 이게 안 되네요. 네. 차라리 무선 마이크가 나을 것 같은데. 네. 네, 무선 마이크는 하나 갖다 주시죠. 할렐루야.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응급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노사도의 일사가고 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사가고의 신앙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이 일사가고라고 하는 말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이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러한 각오를 일사가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일사가고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 같은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동족이 그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동족을 구원한 위대한 여인 아닙니까?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사가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자굴에 그 왕위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하는 왕의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만은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이 하루에 3번씩 하는 이 기도 생활을 내가 중단할 수 없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가 기도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다니엘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졌지요. 던지자마자 그들은 다 사자밥이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더 인정을 받고 더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게 되지요. 그 다니엘의 3 친구도 그렇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면은 풀무불에 던져놓겠다.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절하지 않으니까 왜 너희들 절하지 않느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그 다니엘의 3 친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우리가 불 속에 태움받아서 불살라 죽을지언정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 아닙니까? 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지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친다. 이게 뭔 말? 완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내가 아끼지 않겠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나는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자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지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더 나아가서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리고 유럽을 거쳐서 이제 영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역할은요,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일사각오,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이 한 목숨 내가 바치겠다 하는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그 제목을 노사도의 일사각오 신앙이라 이렇게 잡았는데, 이 노사도,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닙니까? 이미 사도 바울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쇠약하게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노사도는요, 끝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내가 마치겠다, 완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지와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100m 경주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진력을 다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장거리 경주와도 같은 겁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기록을 단축하고 그리고 1등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만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한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 원로 장로님들 부부가 이렇게 주관해서 특성도 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평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벌써 연세가 많아지셨어요. 80도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연세가 많아지시고 육체적으로는 쇠약해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원로 권사님들, 원로 집사님들, 이 원로 분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믿음을 지키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나이가 들으셨어요.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품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에 못 나오시고, 또 자녀들 댁에 가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요양원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정말 이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후진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도전받고 그리고 본을 삼을 수 있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원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사각오의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순교의 신앙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사각오의 신앙은 아주 신앙의 높은 경지,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의 신앙의 경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르러야 하는 그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사각오의 신앙에 이르는 4가지 단계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 이 19절 말씀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17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 이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에 들어온 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행정구역 단위에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그러한 이 지역이죠. 바로 거기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이 아는 바다. 그러면서 4가지를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의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도의 사명, 그것을 내가 끝까지 완주하는데 내 목숨까지 내가 아끼지 않고 내가 바치겠다. 일사각오의 그 신앙을 그가 말을 했는데, 그 일사각오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4가지입니다. 저는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겸손 그랬습니다. 겸손과 눈물 이렇게 했는데 1차적으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겸손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원래부터 겸손하셨습니까?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 인간은요, 겸손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교만합니다.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 중심성이에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보게 만들어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현실을 아주 분명하게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이 사건을 놓고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이것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옳은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옳은 겁니까? 반대가 옳은 겁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러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어떤 정치적인 소신, 여기에 따라서 나는 탄핵을 찬성한다, 나는 탄핵을 반대한다,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탄핵을 찬성한다 해서 그게 옳은 겁니까? 탄핵을 반대한다 해서 그게 옳은 겁니까? 대체 뭐가 옳은 겁니까?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대체 뭐냐? 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헌법의 어떤 그 가장 그 기초를 가지고 이 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무슨 아무리 법의 판정을 내려도 그거 잘못된 판결이다,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 여러분,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겸손한가?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하는 그 입장을 떠나서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가? 네. 우리가 이 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 겸손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이 안 됩니다. 내 자아가 있으니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이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맞지 않으면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지식과 경험, 그거를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말할 것도 없죠.
거기에 국회의원들의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고 또 정말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어디에 소속이냐, 여당에 소속하느냐 야당에 소속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 지형이 그렇습니다. 자,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은 것인가? 저는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네. 겸손해야 되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네. 그러려면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가 바치겠습니다. 내가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고백할 수 있으려면요, 이 겸손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써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5장 13절에 보니까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내가 임의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히려 서로 섬기라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겸손해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되는 거예요. 왜? 낮춰야 섬기니까. 그렇잖아요.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허리를 구부려야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허리 꺾고 고개 뻣뻣하게 세우고,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마음에 들으면 할 수 있겠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겸손의 훈련을 하셔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거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훈련을 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자, 일사각오의 신앙에 이르는 첫 번째 겸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눈물이라 그랬습니다.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봤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봤어요. 내가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 내가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들의 그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사랑의 눈물이에요. 사랑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이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4절 이하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이것을 쓰는 거다. 또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놀람과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흘린 눈물은요, 그들의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눈물이 있는 법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눈물이 나는 거지요. 그 자녀들이 자라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요, 어머니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다 외면하고 죽일 놈이라고 저주하고 욕을 해도요,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눈물을 흘리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들이 저 공동묘지를 찾아가 보시면은 거기에는 정말 문제 없는 사람들이 다 있어.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조용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의 눈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이 사랑의 눈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시련을 참았어요. 고난을 견뎠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을 같이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함께 맞서서 싸우고 같이 대적하고 그러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지 않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는 이래서 못했습니다, 나는 저래서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핑계한다면요,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들이 받을 상급이 없는 거죠. 네. 고난도 시험도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용기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 거리낌이 없이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어를 보면은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다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 사람이 혹시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 말을 전하면은 저 사람이 실족하지 않을까?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요,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리낌이 없었어요. 담대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뭐 누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들으라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또 그렇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 중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거지요. 저는 전할 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저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거지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면은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무엇이든지 거리낌이 없고요,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다 해서 큰 놀라고 이거 어떻게 큰일 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한다면은 그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놀라고 당황하고 자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일사가고의 신앙,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기 전에 일사가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느니보다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이 진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정말 그 일체에 의해서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그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의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아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큰 부흥을 이루는 그러한 밑거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주기철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예, 우리 오늘 이 원로 우리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 원로 신앙인들, 우리 일찍이 우리 교회 13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이 역사 속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간 거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맺어진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고 우리가 연로하신 여러분들 다 속회에도 다 마을에도 다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노후를 위해서 노후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이 드셨다 그래서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이 뒤로 이렇게 그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분들의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계승하기 위해서 정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생활이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활은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점점 게을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뜨거운 그 열정, 그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그 뜨거운 그 신앙을 우리가 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고 그리고 계승해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 믿음의 선진들, 원로 신앙인들 하나님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를 흘려서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환경과 조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헌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원로 신앙인들 노후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도 일사각오의 신앙을 본받고 계승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